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네. 자, 6월절 식사, 지금 마지막 식사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유다는 떠나가고 11명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예, 두려워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안심시키려고, 그러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음 볼까요? 네, 2절하고 3절이죠. 네, 2절, 3절. 우리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다른데요. 주님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13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천국을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많죠. 주님의 그 설교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량이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직 감을 잘 못 잡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 천국, 반응이 별로 없어요.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어디지? 뭐지?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하셨는데 특히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준비하신 겁니까? 지금 2절, 3절 말씀에 기초하면 네,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의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죠?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가 준비의 핵심이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 말씀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천국으로 간다. 가서 너희들 자리를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거기에 준비해 놓고 다시 돌아오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제자들은 감을 잘 못 잡습니다. 그중에 도마가 대표로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 자꾸 어디로 간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주님이 가는 그곳이 어딘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주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고 지금 곧 이제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까운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떠나면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14장에서 두 번이나 하시고 16장에서 또 한 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획이 뭡니까? 얘들이 지금은 못 알아듣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 알아.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너희가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비로소 그때 내 말을 기억할 것이고 지금 가르쳐 준 걸 그때 가서 너희들이 다 이해하게 되리라. 그 계획 가운데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예, 너무나 중요하니까. 도마가 한 질문 이 5절 가만히 보시면 솔직하게 여러분 도마가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도마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예, 아주 그냥 공감이 잘 갑니다. 도마가 한 질문이.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천국이라는 것이요. 사실 이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뭐 가끔 보면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 대부분 그건 이제 그냥 우리가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고요.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천국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가려져 있죠.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 천국이 무슨 이웃 나라쯤 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랑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듯이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고 또 뭐 너희를 데리고 가고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진짜 뭐 이웃 나라 다녀오시듯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이 천국이란 이 세상은 막연한 세상, 뭐 꿈에서나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존하는 세상. 그렇죠. 근데 제가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천국 얘기하니까 사실 이게 이건 또 목사님이 무슨 이게 너무 이게 좀 꿈나라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대부분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국 얘기하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 얘기가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주로 동화 속에 나오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냥 정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분들한테는 뭐 저 세상 얘기를 하면 관심이 좀 가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정말 많이 가르치셨고요. 천국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천국을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정말 그 아버지 집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간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천국에 있죠. 다 해결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이 현장에 있었죠. 그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뭐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제 그의 눈이 열리죠? 예, 오순절에 이때로부터 약 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맞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이걸 이제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쓴 그 베드로 전서를 볼까요? 다음 보시면 그 당시 1세기에 많은 이 신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한 박해 받아서 막 흩어지고 막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썼죠. 그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편지의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우리 신자들이 누구 덕분에 거듭났습니까? 예, 그리스도 덕분에 거듭났죠. 네. 그리고 거듭나니까 뭘 받았죠? 리빙 호프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빙 호프. 산 소망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산 소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산 소망이? 뭐 소망이라는 게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나요? 이때 말하는 산 소망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덕분에. 네. 자, 소망 그러니까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소망 가지신 분 계십니까? 새로운 소망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소망을 갖겠다. 보통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죠. 소망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들 흔히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 가집니까? 뭐 이제 나는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직장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누구누구와 나는 또 뭐 결혼하고 싶다.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여러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런 소망들은 한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어떤 한계가 있죠?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결국 어떻습니까? 썩고 시들어요. 낡아집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이 소망을 품는 우리 이 사람이 결국은 나이가 들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새해 벽두부터 이게 죽는 얘기하는 게 별로 이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이런 또 아픔 어떤 이런 어두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는 있죠. 코로나가 참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뭐 갑자기 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저도 너무 막 이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닫으라고 정부가 명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못 모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닫으라고 한 거죠. 너무 확진자가 올라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캐나다에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3만 명이 넘습니다. 예. 한 1년 반 남짓 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보니까 거의 한 뭐 550만 명? 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17일에 아주 끔찍한 뉴스가 났어요. 그날 새벽 한 2, 3시 되는 그 아주 이른 새벽에 여러분 15번 하이웨이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이잖아요. 15번 하이웨이 남쪽 방향 그 대깨리 그 부근이에요. 승용차 한 대가 그 이제 그 대깨리 그 근처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경찰이 이제 따라간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뭔가 뭐 위반을 한 것 같죠. 근데 이 차가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를 하려고 좀 빨리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셜브룩 그 엑이랑 뭐 그 생작 엑시트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그 램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램프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데서 추락을 하는 바람에 차가 완전히 종이장처럼 다 그냥 구겨졌어요. 그래서 운전자와 옆에 타고 있던 그 두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근데 걔네들 나이가 16, 18이었어요. 아니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그 16인 그 걔는 그 부모가 누구냐면
이 캐나다 연방 정부 하원 의원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허망하게 이제 그 죽은 뉴스를 보면서 야, 진짜 이 죽음이란 게 이게 진짜 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이 참 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사실은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빠져나가기 힘든 두려움으로 우리를 붙잡죠. 죽음이란 것이. 죽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장 또 이 허무 가운데 가장 진하고 짙은 허무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죽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죽음 앞에 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새파란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생각에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죠. 근데 죽음 앞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죽음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냐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기쁜 이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어떤 허무도 사실 이게 다 허물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죠? 아, 이건 리빙 호프다. 산소망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산소망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천국이 어떻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 이게 뭐 천국은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예. 그 말씀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말씀에. 자, 이것은 천국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천국이란 그 세상은 어느 누가 가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넓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하죠. 그렇잖아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취향도 다르고 이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요. 사람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술가를 위한 공간도 있고 음악가를 위한 공간도 있고 어떤 스포츠맨을 위한 공간도 있고 요리사를 위한 공간도 있고 엔지니어를 위한 공간도 있고 천국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참 소망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긴가민가 해요, 보통.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예. 자, 지난 12월 26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지구 밖으로 큰 그 우주 망원경을 하나 쏘아 올렸어요.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예. 그럼 망원경 이름이 뭐였죠? 제임스 웹이라는 이제 우주 망원경인데요. 이제 우주 밖으로 나아가서 뭐 태양계와 더 넓은 우주를 관찰하는 그 이제 뭐 돈도 많이 들여서 나사와 또 캐나다도 참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고성능 측정 장비로 찾아봐도 천국이 보입니까? 어디 뭐 감지가 됩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 성경에 써 있긴 한데 이게 뭐 진짜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어지다가도
마음이 낙심이 되면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요, 이건 사실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듣고 있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리스도죠. 예. 자, 온 우주가 그분에 의해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포함한 이 자연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게 창작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심지어 인체를 보면서도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아, 창조주가 있구나. 이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어떤 그림을 보고 조각을 보면 조각품을 보면 아, 이건 누가 화가가 그렸구나. 아, 이건 누가 조각했구나.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 자연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참 이 신묘막측한 이 정말 우리 몸을 인간의 몸을 보면서 아, 창조주가 있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주 만물에 뭐가 보인다고요? 창조하신 그분의 설계하시고 권능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로마서 1장 20절 앞에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못 믿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창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이 브레인워시가 되신 거예요. 세뇌가 된 겁니다. 자, 성경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어요. 진화론은 하나의 그냥 어떤 가설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과학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잖아요. 과학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고 천문학자가 되고 생물학자가 되어서 과학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거 창세기 성경 옛날 얘기야. 과학이 맞아. 진화론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학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버리게 되고 과학만 붙잡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바울의 이 고백을 그대로 하게 돼요. 창조주가 계시구나. 세상이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 전능자가 이건 설계하신 거야. 전능자가
인체를 만드셨고 우주에 별들을 만드셨고 꽃을 만드셨고 DNA를 설계하셨고 전능자가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관건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지 뭐 과학을 깊이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 누구죠? 예, 만류 인력을 발견한 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뉴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제가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엄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엄지손가락.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신의 엄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엄지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한번 다쳐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움직여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 이게 근육과 뼈와 힘줄과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뉴턴이 이걸 보고 아,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어. 창조주가 계셔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죠.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인 외과 의사 가운데 폴 브랜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의사 중에서 아주 그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약 20년 동안 인도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영국인인데 1946년부터 20년을 인도에서 여러분 나병 아시죠? 나병, 한센병. 예, 나병 환자들 전문 치료하는 병원에서 일하고 가르쳤습니다. 20년이나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면서 어떤 그 진료를 많이 하시는 이분이 외과 의사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면요, 사람이 잘못하면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이 신경이 한센병은 신경에 들어가는 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이제 없어지면서 손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상한 손을 수천 명의 손을 이분이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고친 겁니다. 손 수천 개를 고쳤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만 보더라도 창조주가 계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분이 고백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닥터인데 하나님을 아주 창조주를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따른 분이에요. 자, 중요한 결론 하나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이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이죠. 그분이 왜 천국을 못 만들겠습니까? 우린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리면요, 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눈이 열립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천국이 실존하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천국과 이 세상을. 그 천국으로 지금 이제 데리고 가려 하시는데 그 제자들과 또 앞으로 제자가 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6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은 당신이 유일한 길이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하게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보통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좀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죠? 왜 예수만 길이냐? 왜 다른 종교는 안 되고 왜 예수만 거기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보통 어떤 그 비유를 많이 합니까? 산이 있으면 산에 꼭대기가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꼭 산은 하나고 꼭 그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과밭 소풍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몽생틸레어라는 산인데 저희 집에서 가깝습니다. 그 산을 보시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쪽은 거의 절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호수 쪽에서 출발해서 좀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은 아예 그냥 절벽 비슷하게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가다 보면 네 길이 모두 만나서 정상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이렇게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야. 다 가다 보면 만나. 뭐 종교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라도 합쳐져.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산 정상과 오르는 길 이 이론에 결정적인 허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통 산에 올라간다는 건 뭘 표현하죠? 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 산에 올라간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산 꼭대기잖아요. 그럼 구원에 있는 그 꼭대기까지 내가 올라간다는 건 사람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선하게 살고, 예, 선을 베풀고,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자기 행위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이 등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다음 말씀 볼까요?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0절, 3장 23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산에 올라가는 것과 참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산, 그 구원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왜요? 다 죄인이니까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구원은 뭔가? 사람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구원에 관심도 없었어요. 어둠 속에 있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집니다. 난 내가 알아서 해. 건드리지 마.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사람들의 태도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죄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찾아 내려오셔서 듣기도 거부하고 마음을 열기도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죽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은 다른 데는 없다. 나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묵묵히 죽으셨죠. 히브리서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이 열린 것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자, 여기서도 말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이고 살 길입니다. 산 소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구원은 완전히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달래고 설득시켜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죽고 그 몸을 찢어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천국을 향한 길, 구원을 향한 길이 이미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것만 족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찬양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친히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